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영혼을 전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또 우리 윤종원 장로님, 낭식 권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은혜, 자꾸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서 이 시간 다니면서도 이미 마음속에 울음이 있게 되는데, 저 두 분은 교회와 직장과 가정밖에 모르는 분인데 이제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교회와 가정밖에 모를 겁니다. 웬만한 분은 교회 와 계세요 그냥.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자리에 모인 지도자들의 수는 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에 몸이 성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 박해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문으로 어떤 사람은 눈이 뽑혔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잘렸고 숱한 그 고문의 흔적들이 몸에 있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고난의 시대에 살진 않지만 우리의 무릎과 눈에 기도의 흔적, 눈물의 흔적,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온몸에 고난 당하셨던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도 이러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로 법우와 목자, 부목자 42명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문중경 순교 기념관에 1박을 하면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교인들 중에 그 가까운 신안에 가까운 데에 있는 정우영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연락해서 같이 만나고 그리고 선교비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여 강의와 영상 그리고 추모관을 둘러보았습니다.
6.25 동란 당시 전 교인이 순교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매장으로 바다에 수장시키는 무자비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아이까지 못살당하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고은 목사님이 쓰신 추모시에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옵니다.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은 당신들이 뿌린 피 재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이 이렇게 풍성한 하늘복을 추수합니다 라고 맺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당신들이 뿌린 피 재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복을 추수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늦게 우리 이제 교회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교회로 올라와서 오늘 첫 서두의 내용들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경험들, 내가 받았던 은혜들, 흘렸던 눈물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꾸몄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염산교회를 방문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아픔인 77명의 순교자를 낸 곳으로 단일교회는 최대 순교지입니다. 전남 영광군 내에 194명의 순교자 중에 무려 77명이 이곳 염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염산교회는 1939년 8월에 허상 장로님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2대 원창권 목사에 이어서 3대 김방호 목사가 6.25 전쟁 당시 심우중이었습니다. 공산군이 이곳에 진입하면서 교회당과 목사관을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김 목사님 교인들의 가정을 전전하면서 비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말하며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전도근급 성도들의 집을 다니면서 비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삼도 정도는 죽창에 찔려 순교당하고 노용길 등 3명은 새끼줄에 굴비처럼 묶여서 돌멩이를 매단 채 교회 옆 바닷속에 수장되고, 노병재 집사 부부와 자녀들 3명은 바닷속에 침살됐고, 동생 가족 22명의 일가족도 굴비처럼 엮어서 수장시켰습니다. 목에다가 큰 돌멩이, 그 돌멩이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데 그 돌멩이를 목에 걸고, 그리고는 죽창으로 찌르고, 그리고는 물속에 수장시킨 겁니다. 허상 장로님 부부는 죽창에 찔려 숨이 끊어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를 업고 12살 된 아이죠. 12살 아이가 자기 동생을 업고 칭얼대니까 하는 말이,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 간단다.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 간단다. 아이를 달래면서 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신앙의 정주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피해갔다, 순교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우리 성도들이 순교하는데, 나와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순교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냐고 다시 들어와서 순교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군은 비참하게 찌르고 수장시킨 것입니다. 이후 가정집에서 비밀 예배를 계속하던 김방호 목사는
공산군에게 끌려가 일가족 8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산군은 목사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장저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정말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김 목사님도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외치고 찬양을 부르며 피를 토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대 목회자인 원창건 목사도 영광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염산교회는 1대, 2대, 3대 목회자, 교육자 전원이 순교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전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으나 누구 하나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찬송 부리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라북도 정읍시 소속면에 있는 두암 성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두암 성결교회는 한국 전쟁 중에 23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두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이들 중에도 가장 눈에 띄는 분은 윤임내 집사입니다. 남편은 그녀가 32살 때 사남 인류의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몸으로 5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장남 김용훈이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하여 전도사가 되었고 이후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에 두암 마을에도 공산군들이 들어왔습니다. 공산군과 빨산들은 합세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김용훈 전도사와 두암교회 교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습격했습니다. 그때 두암교회 성도들은 더 뜨겁게 모이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0일부터 10월 26일 사이에 윤인내 집사를 비롯해서 23명이 순교를 당했고 예배당과 교인들의 집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죽창으로 찌르고 그들을 칼로 찌르고 죽여서 집안에 놓고 그 집안을 불태운 것입니다. 교회에다 놓고 교회를 불태운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국군이 정읍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김용훈 목사는 국군과 두암마을에 들어와서 가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공산군들이 그들을 죽였지만 그 마을 사람들,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 공산군에 합류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이 죽인 것입니다. 세상 같으면은 그들을 다 죽여야 할 텐데, 그때 김용호 목사는 공산당에 합류해서 가족과 성도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 대신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 중에 여러 명이 회개하고 두암교회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두암 성교교회 갔더니 그 안에 순교자의 가족도 있지만 가해자 가족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윤인혜 집사가 순교함을 통하여 그 가족 가운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 나왔지만 30여 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중현 전사 순교 기념관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1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순교의 모습, 여러분, 그들이 어른 노인을 있어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마을 사람이 죽창을 항문에 찔러서 머리 위까지 올라오게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중경 순교 기념관에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문중경 전사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했던 기도바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도는 90%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섬입니다. 이 섬은 섬의 특유의 미신, 투전판, 노름 없습니다. 사찰도 굿당도 점집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섬 인구 2,200명 거의 전부가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개 교회는 모두 시골 교회이지만 그중 6개 교회가 자립하고 있고 그 교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복음화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닌 한 불행했던 여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섬의 저자가 섬 할머니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다 문중경 전사님 덕분이지.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중경은 37살에 중도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혼례 치른 첫날 밤부터 수박을 맞습니다.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부가 되어서 마침 그 시아버지가 너무 며느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한글을 깨우게 만들고 그렇게 극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가 목포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성모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고 그 부흥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전도 부인이 된 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진권, 우체부, 약사, 의사 노릇을 하며 1년에 9켤레나 고무신을 바꾸어 신고 이선 저섬의 돌짝바퀴를 다니며 아이, 병자, 어른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섬마다 개척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CC 총재인 김중호 목사, 이만신 목사, 정태기 목사, 신복윤 목사, 이봉수 목사 등 30여 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녀 나이 59세 되던 해 6.25 전쟁 중에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목포에 있을 때 신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더니 어떻게 성도들이 순교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를 외면하고 목포에 있겠냐고. 그리고 스스로 신안에 들어가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공산당이 그를 체포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시암따가 죽어라. 새끼를 많이 깐 시암따가 죽어라. 소리치며 몽둥이를 내리치고 칼로 찌르고 그러고 죽지 않으니까 총을 난사해서 죽였습니다. 문중경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였던 김구 선생의 장례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도움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 식혀준 사람들. 여러분, 김중권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아파도 문중경 전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 손은 약손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면 그 가정 가서 분란 일으킨 남편을 호되게 야단치는데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신세 봄소 산파가 돼서 아이들 받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라남도의 그 섬들이 그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은 바로 문중경 전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마침 문중경 순교기념관에서 예배 인도하고 나다 보니까 그곳에 간사를 일하는 한 권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반가워하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제가 그 섬에 5교회를 제가 부흥에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흥에서 은혜 받은 분이 기억하고 저에게 손을 잡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중경 전사님은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문중경 전사처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지금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안타까워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 중에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가슴 속에 죄성과 죄로 인해 죄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태도, 나쁜 행동, 나쁜 습관으로 나쁜 인격이 형성되고 결국 나쁜 운명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성김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절정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도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여러분 이름이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 소망을 확실히 품고 이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찬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천군 만군의 황금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것이기에 그것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이때 사람은 육적인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사람의 생명은 짐승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육적인 생명을 소유한 육체적 종교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무엇과 바꿀 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아래에 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누구나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저 뜨겁고 저주스러운 지옥불에 영혼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못입니다. 구더기와 벌레가 살을 뜯어먹고 물어뜯고 고통의 연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엔 영원한 형벌이 계속되고 뜨거운 물에 타는 그런 영원한 저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말라 헐떡이면서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그 지옥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바로 이곳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옥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압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죽을 것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슬퍼하며 이를 갈 것입니다. 천도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명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제 아무리 중요하고 고귀하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고귀한 생명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히 죽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밤을 새서 자녀를 돌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교회 나오겠지, 목사님 우리 아이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언제가 교회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가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나왔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갈 때마다 교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착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이지 나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성도 어른들이 야, 덕균아 참 착하다, 참 믿음 좋다 라고 말합니다. 난 믿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고, 얼마나 기쁘든지, 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흔히 신방 가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전에는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받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례식에서 어릴 때 교회 나갔습니다. 그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저는 이렇게 육신이 피곤하지만 이 말씀을 중립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려와요. 그리고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숨겼던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너 예수 믿어 죽이겠다. 총을 땅 쏘고 칼로 찌르고 이 얘기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매 순간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나이 많은 분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에게 힘없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 난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질 않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난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동안 헛송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없이 전도지를 사는데 그때 서점이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나이 많은 이분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합니다. 저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노인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죠.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에 노방 전도합니다. 학교 전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전도지를 나눠줘도 지금까지 내가 전도지를 통해서 혹시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은 학교 전도했는데 전도받은 분이 교회 나온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가정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여서 구원받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앞에서 막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손잡고 안아주고 하는 그 모습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양가 부모님들 얼굴 보고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은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말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합시다. 눈물로 열정으로 무릎 꿇고 가족을 구원합시다. 우리의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VIP 사랑 축제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좀 더 전도에 대한 영성을 각성시키려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그날에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주 앞에 같이 온다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떨어져 있다면,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이름을 올려주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순교한 사람이 제일 큰 상급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면류관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가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니라.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승리하면서 승리의 함성. 아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그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아버지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가득한 승리의 함성.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이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외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떠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탄이 끌려가는 심령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